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밝히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악한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데 그런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을 아주 시원하게 생각하죠. 통쾌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인이 벌 받는 걸 보고서 시원하고 통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언짢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벌 받는 것을 따로 마련해 두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불붙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겠죠.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벌 받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옥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선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신 거죠.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벌 받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지옥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면 그분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죠. 지옥은 누가 만든다고 보면 되는 거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우리 스스로 만든 지옥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측은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지옥이라고 말하는 데는 악인들이 가는 곳인데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사랑에 희망을 걸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악인들이 보통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이 세상 어떤 것들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최고의 가치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그게 중요하고 더 나에게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도 좋아, 심지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이미
벌이 있고 그 안에 이미 지옥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이미 상이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면 하느님께서 상을 주시겠지? 물론 상을 주시는데 하느님이 주시는 상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어요? 네가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 그 자체가 좋아서 좋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죠. 뭔가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대가 자기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으면 굳이 착한 일을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죠.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해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네? 본당 신부가 그걸 아주 무시하는 것 같네? 그러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험한 말을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을 행한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그런 사랑과 은총 안에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 있어.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한 만한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당연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악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말이 그 살인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라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낸다든가 또는 그 분노를 폭력적인 말로 드러낼 때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가 화가 나야지 가능한 거고, 그리고 화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법이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있는데, 우리가 악을 경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부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자체로 벌을 받기 마련이어서 우리가 벌 주려고 하지 않아도 마침내 스스로를 벌 주게 돼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대신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려면 누구와 같은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비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느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인간의 마음, 내 마음만 품고 있으면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무자비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악인들이 행하는 것과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지를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1000배, 10,000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지혜로워서 행한 대로 자기가 당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악을 불러들이는 거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불러들이게끔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느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혜로우심을 대해서 깊이 우리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면서 우리도 점점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